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거 4번 누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서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새로운 장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새로운 장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지역적인 장소도 있죠. 그리고 공간적인 어떤 시간적인 새로운 장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20살 청년들이 출석률이 아주 좋아서 새로운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르신 20살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너무나도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장소에서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에요. 물론 20살 올라온 청년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로운 그 방향성과 분위기 속에서 기존에 알고 있지만 그 관계가 더욱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마음을 갖고 관계를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관계 하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자,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읍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받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네, 좋거나 또는 여기는 없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좋거나 나쁘거나. 새로운 관계하면 어떤 좋은 관계가 맺어질까 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관계로 인해서 힘겹고 상처받을까 봐 두려움도 있습니다. 요즘 하은이가 반찬 투정을 합니다. 아까 사탕 엄청 행복하게 먹었는데 이렇게 요리를 해서 딱 주면은 먹기도 전에 이거 맛없어 보여요 라고 말을 해요. 엄마 열받죠? 정성껏 요리를 했는데 딱 먹지도 않고 딱 보기 이거 맛없어 보여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먹어보고 얘기해. 맛 있는지 없는지 먹어보고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 관계를 맛보기도 전에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선입견에 의해서 이거 힘들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부담스러울 것 같아, 피곤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우리 안에 스스로 벽을 치고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맺게 될 관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좋거나 또는 나쁘거나 아니면 그 중간 어딘가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분,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 좋은 관계 하면은 안 매려와서 몰라요? 좋은 관계. 만나면 즐겁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평안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어떤 부가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좋은 거.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우지한테 뭘 빼먹을까? 어떻게 등쳐먹을까? 이용해 먹을까가 아니라 그냥 그걸 만나는 것 자체가 좋고 기분 좋고 설레이는 게 저는 좋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나쁜 관계는요, 만날수록 지쳐. 막 만날수록 짜증이 나고 불쾌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관계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나와 혜니는 좋은 관계가 되기로 결정되어 있어. 그런 거예요? 아니죠. 첫인상 나중에 물을게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관계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사건과 그리고 만남의 서로의 태도에 의해서 서로가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한쪽에 의해서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관계입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놀랍죠? 결혼하면 뭐가 좋을까요?
어, 예. 이광 목사님 뭐가 좋나요? 네. 예, 다 좋습니다. 예, 다 좋아요. 예. 여러분, 다 좋아요? 예. 혼자가 좋아요? 좋을까요? 둘이 좋을까요? 둘이 좋아요. 물론 그때 다르긴 해요. 예. 모든 순간이 좋지는 않지만 그때 다르지만 여러분 좋아요. 관계에 의해서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에 의해서 상처 입고 삶이 무너지기도 해요. 그런데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함께 만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함께. 혼자보단 둘이 좋고요. 저희 가정은 셋이 되었잖아요. 둘보다 셋이 좋아요. 다시 말하지만 모든 순간이 좋진 않아요. 예, 힘겨운 순간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 훨씬 행복하고 좋아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세 사람은 더 좋아. 더 많을수록 좋다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좋음을 만들어 가기 위한 네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돕는 관계입니다. 돕는 관계.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돕는 관계예요. 여러분, 왜 도와야 될까요? 본문의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제가 막 걸어가요. 그러다가 어디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염해옥이란 사람이 넘어지고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딱 넘어졌어. 실패했어. 좌절했어요. 근데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해. 나는 역시 걸을 운명이 아니야. 땅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돌아다니냐. 그래서 막 땅을 파고 밑으로 점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래로 죽음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사람의 끝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생각의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향해 나는 가치 없어, 난 실패했어라고 땅을 파며 죽음으로 향해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야, 에노가 정신 차려. 야, 일어나면 돼. 내가 도와줄게.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 사람이 혼자라면 그 사람에게 성경에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화가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으면요,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 관계는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가려서 문제죠. 자, 예전에 예화를 들은 게 생각이 나요. 홍수가 났대요. 지붕에 올라갔어요. 근데 누가 와서 뗏목을 타고 와서 자, 타요. 아니요, 제가 기다린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타세요, 얼른. 아니요, 저는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왜 안 보내주세요? 따지는 사람의 예화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데 내가 원하는 손길이 아니야 하면서 거절할 때도 있고, 그냥 그 자체가 싫어서 거절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보통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닮은 점이 있어요. 예, 사람이 공유하고 서로 좋아하는 닮은 점이 없으면, 공통점이 없으면 연결되기가 힘들죠. 근데 특이한 것은 닮은 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는 분들 계시잖아요. G.O.D 노래 반대에 끌리는 이유인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람은요, 자신에게 없는 다른 매력의 사람에게 끌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똑같으면요, 똑같이 넘어져요. 그래서 서로 일으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 분들이 보통 되게 많이 뜨겁거든요. 근데 그분들 특징은 업다운이 심해요. 막 은혜 받으면 확 이랬다가 또 조금만 이렇게 삐끗하면 확 떨어져요.
근데 모태 신앙들 특징은 되게 평균적으로 잔잔하게 가. 그러니까 여러분 파동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가는 사람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사람이 막 업돼 있을 때는 왜 이렇게 못 쫓아오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막 답답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안 맞아. 근데 이 사람이 막 바닥에 있을 때는 이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그 다름을, 그 부족함을 돕고 채워주며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죠. 다르다고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좁고 넓게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좁은데 깊이 관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맞아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다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만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더 옳아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름으로 서로를 돕기 위해 서로에게 붙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나이도 다양하고요, 성향도 다양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서로가 도울 거예요. 누가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고 돈이 많고 해서 돕는 게 아니라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를 도와가는 관계라는 사실, 우리는요 서로 돕기 위해 만났습니다. 서로 도울 때 우리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겸손함으로 서로 돕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채워주는, 그렇게 부부가 하나가 되듯 우리 공동체도 서로 하나 되는 청년부의 새로운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뜻한 관계예요. 따뜻한 관계.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 사이의 거리에는요 4가지 분류가 있대요. 4가지 분류. 첫 번째, 공적인 거리예요. 3.5m 이상. 3.5m. 여러분, 이게 어떤 거리인 줄 아세요? 예지가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를 한번 미안해 예지 표정을 보니까 이상한 소리 하세요 그런 표정인데, 바꿀게요. 소미가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아니야, 이것도 이상해. 우재 할래. 만만한 우재, 편안한 우재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목사님한테 뽀뽀해주고 싶어. 상상하니까 이상해? 누구를 하지? 그냥 할게요. 근데 우재가 이제 막 달려들 때 3.5m 이상이 되면 왜 그래 하면서 나는 피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기자회견하거나 어느 공식 석상 앞에서 3.5m 이상이 바로 공적인 거리라고 합니다.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거리. 사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별 의미 없는 관계예요. 그냥 관계성 안에 있는, 그냥 공간 안에 있지 이 사람이랑 어떠한 관계를 맺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뭐 기자들과 뭐 스포츠 스타가 인터뷰할 때 막 친밀한 관계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공적인 거리예요. 두 번째, 사회적 거리가 있습니다. 1.2m 이상. 1.2m 이상. 저는 해당되진 않아요. 눈이 나빠서. 이 정도면 얼굴의 세세한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대요. 딱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주름이 이렇게 있구나. 피부색이 이렇구나. 피부 관리 좀 해야겠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통 직장 상사나 어떤 사람들과의 어느 정도 그래도 격이 있는 거리예요. 사람을 격리하고 차단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관계성은 있어요. 같이 일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앞에 있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거리, 무관심의 거리예요. 표면적인 거리.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방해되지 않을 정도, 그냥 뭘 하든지 말든지 상회자매 춤을 추네, 그러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사회적 거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개인적인 거리, 45cm 이상. 손을 뻗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예요. 체온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리죠.
불쾌한 사람의 체온과 숨결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리, 어느 정도 떠들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이라면 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 싫진 않아. 딱 그 정도, 이 정도는 싫진 않아. 불쾌해, 막 짜증나지는 않는 거리. 조금은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리라고 해요. 이게 개인적인 거리입니다. 마지막 4단계, 밀접한 거리. 45cm 이하 18cm 정도. 냄새, 체온, 숨소리까지 감지할 수 있는 거리. 속삭일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서로, 그런데 이 거리는 서로 허락하지 않은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거리예요. 제가 막 허락도 없이 갑자기 우재 18cm 가까이, 한 10cm 가까이 들이대고, 물론 우재는 저를 좋아해서 이렇게 안아주겠지만 여러분 상상만 해도 부담스럽죠? 우재야 도망가.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이 거리는 다른 말로 격투의 거리래요. 격투의 거리, 싸움의 거리래요. 밀접한 거리 내에 들어감으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거리. 맘만 먹으면 18cm, 뭐 15cm인데 이 사람이 배를 찌르거나 아니면 간지럽히거나 순발력이 좋아서 막을 수가 없는 거리예요. 싸움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친밀해야 싸우는 거 아시죠? 안 친하면 싸울 일도 없어요. 서로가 거리를 두기 때문에. 친해져야만 싸울 수 있는 영역의 파이트 존인 것이죠. 하지만 그 싸움마저 끌어안아 상대방의 체온을 느끼는 공간이 바로 이 거리입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 보셨어요? 막 때리다가 서로 부둥켜 앉아요. 싸우고 있지만 끌어안을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거리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거리는 몇 단계일까요? 1단계는 일단 아니고, 그렇죠? 지금 3.5m 다 아니에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사회적 거리 아니야 이미 지금. 지금 개인적 거리인데요 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함께 모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우리의 관계는 지금 의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따뜻함이 느껴지시나요? 서로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으로 인해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리인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거리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공간에 모였습니다. 몸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요구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11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눕긴 누웠습니다. 그런데 3.5m 떨어져서 누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즘은 아닌데 전에 프리허그가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아세요? 명동 한복판에서 안아드립니다. 프리허그가 유행했었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시는 거예요? 뭘 느끼세요? 따뜻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밀접한 거리 안에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려 하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따뜻한 품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아드립니다. 그게 유행했었어요. 여러분 끌어안지 않고서 어떻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따뜻함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싶어요. 그런데 끌어안기는 싫은 것이죠. 왜? 아까 얘기한 파이트 존의 상처가 너무 커서 끌어안았는데 그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해서 아파했던 그 기억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서 끌어안지 못하는, 그래서 따뜻함을 상실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끌어안아야만 따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끌어안아야만 우리는 따뜻할 수 있습니다. 혼자 셀프로 막 이러고 끌어안는 거 말고 함께 서로 끌어안아야 인생이 따뜻해진다라는 것이죠. 아까 속삭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파? 밀접한 거리가 아니니까 상대방의 숨소리, 체온, 아픈 냄새,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속삭이지 못해요. 막 야 누구 아프대 소리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은밀한 아픔 가운데 다가가서 괜찮아? 그 사람에게만 속삭여주는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너무 절실한 것이죠. 그래서 추운 상황 속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따뜻한 관계.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요, 그러한 따뜻한 품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 새로운 따뜻함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승리하는 관계입니다. 12절을 보면요, 한 사람이면 패하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길게 간다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길게 가는 시간적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불같이 사랑하고 잿더미가 돼서 사라지는 관계 말고요, 미친 듯이 사랑하고 잿더미가 돼서 그냥 이제 기억도 하기 싫은 그런 관계 말고, 신앙을 비유하자면 과거에 막 하나님 만나서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을 다했다가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신앙 말고, 확 달아올랐다 확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관계 말고, 뚝배기처럼 은은하게 오래 걸리지만 그 따뜻함이 지속돼서 불이 꺼졌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 관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더라도 관계를 깨트리려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맞서 싸워 결국은 함께 이겨내는 그런 승리의 관계 말이죠. 유명한 세상의 말 이런 게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각각의 속도가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어요. 우리만 봐도요, 지금 한 30명도 안 되는데 각각 속도가 너무 달라요. 누구는 엄청 빠르고 누구는 엄청 느긋하겠죠. 그런데 빠른 사람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답답하다고. 나 혼자 빨리 가는 게 그냥 빠르겠다. 왜 못 쫓아와? 또 느린 사람은 얘기하죠. 숨 막히게 왜 저렇게 달려가? 서로의 다른 속도에 서로가 힘들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0살 친구들 대학교 가면은 조별과제 잔혹사를 이제 겪게 될 거예요. 뭔지 알죠? 요즘은 뭐 짤로 많이 돌아서 조별과제 잔혹사.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수님이 그 상황을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근데 왜 굳이 조별 과제를, 팀 과제를 주는 걸까요? 이게 인생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러면 자꾸 나이가 드러나는데, 고유진이라고 아세요? 플라워. 네, 웃는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들. 아무튼 그런 가수가 옛날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제목이 걸음이 느린 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고개를 네. 자,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부르진 않고. 함께 걸으면 손닿지 못할 만큼 한참을 뒤에 오던 그녀였죠. 빨리 오라며 그녀를 다그치고 답답한 마음에 난 앞서서 걸었는데 천천히 걸을 걸 그랬죠. 먼저 간 나를 잃었었는지 그녀가 오지를 않네요. 하루를 헤매다 돌아온 그녀는 어제보다 많이 다른 모습이죠. 날 보며 웃는 미소도 그 향기도 모두 예전과 같은데 낯설은 그대의 모습.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마음이 멀어져서 끊어진 거예요. 관계에 패배한 것이죠. 여러분, 승리의 필수 조건은 속도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기다려 막 무슨 장치를 해놨다가 기다려 지금이야 와 해서 싸우는 그런 씬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쟁에서요, 정확한 타이밍에 다 같이 한 번에 공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이 있고 작전이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누군가 와 혼자 달려나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마음을 여는데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또는 누구는 쉽게 되게 금방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서로의 속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리고 다른 것뿐이죠. 그것을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물론 관계를 위해 나를 희생하기만 하고 배려만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에게만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느린 사람이 빠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함께 상대방의 속도를 인정해주며, 아, 너는 빠르구나. 난 좀 느린데. 그러면 우리 조금 맞춰보자. 조정해보자. 함께 발맞춰 주겠다라는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삼겹줄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으면 삼겹줄이 되나요? 하나는 막 2m야. 근데 하나는 막 10cm야. 삼겹줄 묶다 끝나버리죠. 길이를, 그 속도를 비슷하게 맞춰서 서로 촘촘하게 엮일 때 그 끊어지지 않는 결속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관계, 우리 청년부의 관계가 그러한 승리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관계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9절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무엇으로? 수고함으로. 여러분, 관계를 맺는 일이 힘든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에는요, 적지 않은 에너지가 들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그 어색함에 힘겨워하고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지난주처럼 막 레크레이션 막 가기 싫은데 이거 빈칸 채우려면 가서 그래도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힘겨움을 감당하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수고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면 어때요? 안 해봐서 몰라요? 운동을 안 하면 편해요. 운동 안 하면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해? 마음은 불편해. 운동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여러분, 운동 안 하면 편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건강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 사람의 건강은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건 때로는 불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아까 얘기한 속도처럼 내 마음대로, 내 기대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통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함은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관계에는 수고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고했다고 해서 반드시 앞선 관계가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얻어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주고 열심히 노력해주고 존중해주고 속도까지 맞춰줬는데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됨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수고함이라는 기본 전제 깔고 관계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서로의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상을요, 저는 하나를 만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여러분, 저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하는 분들 계세요? 막 모든 사람에게 하트가 뿅뿅해요 하는 사람도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저만 봐도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힘겨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그 수고함, 너의 그 노력, 네가 쏟아부은 그 에너지 잘 받았다. 내가 보았다. 그 위에 내가 상을 줄게 라고 하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이해가 아니에요. 관계는요, 느낌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인 사랑에 빠져본 적 사모님 계시죠? 네. 어떠셨나요? 좋았죠? 네. 그런데 그게요,
이해돼서 그 사랑의 감정이 드는 건가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걸 표현해 줬어. 아, 이거는 사랑일 거야 라고 이해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원이가 저의 부모를 보면서 부모가 밥을 챙겨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까요? 생각할까요? 아니죠. 느끼는 거죠. 아무리 기저귀 갈아주고 아무리 밥을 줘도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해가 아니라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래라고 해서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사랑을 주신 것이죠. 그걸 느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상대방을 그리고 나를 느끼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 위에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상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이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상으로서 이루는, 순종함으로 이루는, 노력하여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음으로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상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봅시다. 자, 둘러보세요. 주위를 한번 둘러봅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서로의 수고함으로 사랑의 상을 받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